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 6장 11절부터 주시는 말씀, 다섯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사명 없는 자의 무너지는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욥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욥이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칭찬했는지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탄 앞에서도 너가 동방에 살고 있는 욥을 보았느냐, 그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진심으로 충성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칭찬받은 욥이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당시에는 가장 의로운 자로, 그리고 성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3차적인 시험에서는, 그리고 2차적인 시험에서는 잘 극복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시험, 자기 몸에 병이 들게 되자 여러분 곧바로 자기 생애를 그렇게 저주하지 않냐, 또 친구 앞에서 그가 역정을 내면서 그가 거기에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욥의 신앙,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을 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을 들었는데, 욥을 보면서 야, 그러면 지금 천상에서는 우리 두중인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칭찬 정도가 아니라 덩실덩실 우리 두중인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아니, 칭찬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온 천군 천사들이여, 너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두중인들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 정도가 아니라 입이 마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신앙을 보면서 별거 아니네, 이 사람 겨우 몸에 병 들었다고 하나님을 저주해? 오늘 본문말을 보면요, 하나님을 거의 저주합니다. 아니, 저주해요 진짜. 무너지는 그의 신앙을 보면서 아니, 저 따위 신앙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칭찬을 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 두중인들의 신앙,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두중인의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라고, 아니 칭찬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얻고 다니겠네? 하는 그런 정말 강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명감입니다. 지금 욥이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대부호로, 대농장주로 그렇게 많은 종들과 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그가 또 물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가 물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니 병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자기 생일을 저주해?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내 생명을 취하소서, 죽겠다고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지금 완전히 신앙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그의 친구들이 그를 보면서 놀랄 정도로 그는 그렇게 신앙이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욥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욥이 이 지경이 되어졌을까요? 병이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아니,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증거하다가 사명을 이루다가 죽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우리는 이렇게 원망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나의 영혼을 취하소서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러한 애처로운 우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어졌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사명이 없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중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 우리가 순교해야 할 이유,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야 되고 고난과 핍박과 역경을 감수해야 하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때, 욥처럼 병이 들었을 때 오히려 더 사명을 붙잡습니다. 더 사명으로 철저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난 이 사명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 사명을 위하여 지금 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 고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죽음의 순간에서도 온몸에 악창이 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 친구들에게 오히려 종말 시대가 되었다. 예수님 오신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작은 책을 증거하면서 외치면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명을 붙든 자의 그 강함을 여러분 십자가까지 질 수 있는 그 위대한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고백되어지고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명이 없고 있고의 차이를 우리가 빨간 글과 파란 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파란 글은 없다는 뜻이고 그리고 사명이 있는 자의 모습은 빨간 글로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여기다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본문은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지금 이 사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무슨 기력이 있건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간데 오히려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자, 여기에서 지금 욥이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다. 나는 내가 누구간데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참겠느냐. 나는 기력이 없고 돌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자포자기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죽지 않는다. 어떤 병도 어떤 암도 어떤 위급한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이 있는 우리를 사명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느냐? 생명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자, 그가 인내와 기다림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차라리 내 영혼 주님께서 불러갔으면 좋겠다. 왜 이따위 소리를 할까요? 한마디로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자는 힘들수록 더 마라나타, 주 예수님 와서 오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내 생명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도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이 왔을 때, 친구들이 왔을 때 전파하면서 증거하면서 내 사명을 꼭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우리가 먹은 작은 책을 사나 죽으나 우리는 증거하며 힘있게 외치며 이 사명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서 보면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다라고 고백하죠. 보세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나에겐 도움이 없다. 내 안에는 도움이 없다. 여러분, 도움이 있는지 없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도 없다고 고백을 해버리고, 그리고 또 지혜도 내 안에 있었던 그 지혜도 쫓겨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혜도 쫓겨나고 기력도, 그리고 나의 도움도 내 속에서 다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이것을 보면서 참 믿음이 없네.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나는 비록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 우리가 먹은 작은 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이 나의 도움과 나의 힘이 됨을 믿습니까? 사명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왜요? 사명을 위해서라도.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파견하고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도 내일도 이 일을 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명을 마치고 나서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도 나를 못 만날 거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사명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으면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오를 수 있는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돌파구가 되어짐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난관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주는 도움을 주시는 자도 없습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사명을 붙잡으면 그 사명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되어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짐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거늘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췄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며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너희도 허망한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네 번째로 보세요. 친구의 비난에 절망을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책망을 하고 내가 범죄했다고 그래서 자식들이 다 죽었다고 그렇게 지금 비아냥거리는데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가지고 그 친구의 비난에 절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핍박과 오해와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굳건한 사명으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면요, 돌에 맞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이 비난하고 그리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맞부딪히는 그러한 맞바람이 있고 또 우리를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은 주위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국가적인 그러한 모든 제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명은 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 가운데도 사명을 붙잡고 외치며 증거하며 오히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하여 달게 핍박을 받는 우리가 되어짐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핍박과 오해에도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의 제물로 예물을 달라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친구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아프고 힘들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죽고 지금 나는 병들어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뭐 약 달라고 그랬냐? 도움을 달라고 그랬냐? 뭐 어떤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냐? 나는 너희들에게 달라고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여기에 친구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뭐 잘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친구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에게 오히려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병들었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외쳐야 할 작은 책을 다시 먹은 것을 1260일을 외쳐야 하는.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하고 증거해야 할 그 사명을 붙잡고 오히려 찾아온 친구들에게 고맙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줬구나.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오히려 정말 그 친구들을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위로를 할 수 있고 또 힘들어하는 그가 오히려 친구들을 보면서 격려해주고 위로, 이게 사명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이 사명으로 지금 욥이 나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잘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그만해라. 욥 저 정도 시험했으면 되지 않냐? 자,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명을 붙잡은 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장 모든 그 고난을 풀어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 이제 42장의 마지막 장을 가서 보면요, 욥이 결국은 사명을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옛날의 영광의 2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끝내는 사명이었습니다.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론의 말씀은 암만 정직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명이다. 사명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것이 어떤 난관도 다 극복하고 승리있게 해 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들이 암만 털어봐도 나는 뭔진 하지 않아. 나는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시련과 고난과 역경, 이런 병이 든 거, 이거 내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의 죄를 지적해봐 라고 그렇게 지금 욥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가
온 재산이 날아가고 자식들이 죽고 그리고 또 병든 거 그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병들고 나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있고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죽겠다고 그리고 낙담하고 있고 이 욥의 모습을 보면요. 완전히 진짜 하나님께서 울타리처럼 그를 지켜줬을 때는 아무 일이 없더니 병들고 나니까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러한 욥의 처참함. 그게 정말 신앙이 있는가 할 정도로 의심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지금 완전히 추락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나의 허물을 깨닫게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명의 위대함을 끝까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지적하라가 아니라 그래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죽는 순간까지 숨을 헐떡이면서까지 그 고통 가운데 온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도 거기에서 사명을 붙잡고 그리고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정말 저렇게 죽음의 지경에서 아니 저렇게 온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저렇게 악창이 났는데도 저렇게 고통 가운데도 그가 신음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야 여러분 마귀도 놀랄 일이고 친구도 놀랄 일이고 하나님은 더더욱 자긍심을 가지고 와 대단하네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도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숨지는 순간까지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우리가 스데반처럼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천사의 얼굴처럼 광명이 얼굴 가운데 비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돌에 맞아 죽는다면요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악창이 나는 것보다 더 피 흘리고 더 고통과 더 죽음의 그 정말 고난이 있는데도 그는 그렇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영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멋진 사명자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요 막을 자가 없어요. 죽음도 못 막아요. 고난도 못 막아요. 암도 못 막아요.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으로 그렇게 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서 이제 욥이 그 친구들에게 몸은 만진창이 됐지만 혀는 여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혀로 지금 야 니들이나 너의 죄를 지적하고 너희들이나 회개해. 나보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욥이 그 고난 가운데 그가 고난을 정말 받는다면 아이고 하고 신음이나 하고 있을 텐데 신음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살만한 모양이에요. 예? 말할 만큼 그가 그렇게 또 정신은 멀쩡한 모양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나를 배척해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배척과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당연하게 우리가 먹은 작은 책 이 진리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여러분 비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열내고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같이 그렇게 뒹굴면서 막 그렇게 우리가 대항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비난을 받고 욕을 듣고 고난을 당해도 나는 사명을 붙잡으리라. 얼마나 멋진 우리의 모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배척과 비난을 받으면 오히려 더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의로우니 너희는 돌이키라. 회개하라고 여기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돌이키라는 말을 이제 이렇게 두 번씩이나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나는 의로우니까 너희는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얘기해야죠. 자 나는 의롭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욥도 사실 친구 앞에서 죄를 많이 졌어요. 지금 겨우 한 사람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한 번 그에게 충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발칵해가지고 지금 정말 여러 가지로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의로운 이가 아니라 우리 다 죄인이니 우리 함께 회개해야 된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의로우니 너희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제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된다. 그렇죠? 같이 그렇게 우리가 회개를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병들어 회복을 기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계율을 분별치 못하랴.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을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라.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여기 보면요, 자기가 너무너무 육체적으로 괴롭기 때문에 자기가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는 너무 고통 가운데 내가 원망을 한다. 자, 하나님 원망하죠? 여기서 자기 자신의 삶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욥이 원망의 단계까지 추락했습니다. 그가 여기에서 죽으면 낙원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음부로 떨어진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음부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욥이 원망하네. 자, 마귀가 이긴 거죠. 마귀가 그랬잖아요. 재산 다 뽑아보세요. 자식 다 쳐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병으로 치니까 그가 내가 원망하나이다라고 딱 고백해버리잖아요. 여기 보세요. 원망한다고 돼 있죠?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원망하리이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는 원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 인생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병든 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들고 자기가 이렇게 지금 고난이 처해진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거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긴 거예요. 그러면 왜 마귀가 이기도록 욥이 이렇게 처참하게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은 어떤 난관도, 어떠한 괴로움도, 어떤 고통도 다 극복하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 욥은 진짜 사명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는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는데 괴로움을 원망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데 욥은 사명이 없어서 그렇게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는 원망의 단계까지 내려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들어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어려워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정말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처지만을 바라보고 그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죽음은 죽으리라 우리가 생명을 조금 더 귀한
소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통 중에 입을 금하지 않고 원망을 해버려요. 여러분, 고통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쓰라린 4개의 못에 온몸이 매달려 해고 찢어지고 찔리고 가시관을 쓰고 밤새 고난을 당하고 밤새 채찍을 맞고 밤새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거기에서 이겨나갑니까? 바로 인류를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내가 육신을 입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입고 와서 죽기까지 이렇게 모든 고난과 난관을 극복하며 나갔던 것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류를 구원해야 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모든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욥에게 이러한 사명감이 있었더라면 그는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는 순간에도 그가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당당한 욥이 될 수 있었는데, 욥이 사명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증인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이고 점점 힘들어가니까 사명도 점점 놓쳐가면 여러분은요 이중적으로 실패한 자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 그거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더욱 사명감으로 그렇게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마다 솟구쳐 올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신의 처지만 바라보면서 그는 한숨을 짓습니다. 고통 중에 입을 금하지 않으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실 주님을 증거하고 외치기 위해서 더욱더 사명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 중에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는 숨이 막혀 죽기를 원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원망을 해요.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리이다. 원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자, 이렇게 지금 질병으로 그리고 자식들의 죽은 것으로 인해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간 것 때문에 그가 한숨 찌면서 너무너무 밤마다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가 그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면서 빨리 내 숨을 거두어 주옵소서, 내 숨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니. 내가 이제 생명도 싫고 살기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내 영혼을 거둬가소서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니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니이까. 자, 여기에서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이것은 빨리 나를 놔주시고 빨리 나를 취하시소, 내가 사는 것이 구차합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지금 욥이 그렇게 신세 한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마지막에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숨이 막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생명이 꺼지는 순간까지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이 사명을 위한 우리의 고백과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명을 싫어하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자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죽어도 주의 영광, 살았다면 주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여러분, 이렇게 사명이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사명이 없을 때 한없이 추락해 나가는 욥을 보면서 정말 나에게는 과연 사명이 있는가? 주님 안에서 사명자로 세워주신 이 사명 붙잡는 이것이 가장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붙잡는 이 자들이야말로 세상이 어찌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고난까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사명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명이 없을 때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욥도 완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저주의 그러한 사망의 길로 떨어져 추락함을 보았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우리는 사명자로서 끝까지 사명만을 붙잡고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